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앞에서 나왔던 이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방문을 하고 말씀을 전하였고 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기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때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열애자가 아니고 또 때로는 가난하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학력이 없다고 복음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 복음에서 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가 복음을 알도록 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후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 복음이 그 무엇이 우리의 외모와 상관이 있을까, 우리의 그런 모습과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겉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모로 구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당시의 이방인들은 결코 복음을 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또 교회 나올 또 시간이나 마음이나 기력이 없기도 한 것이죠. 그들은 너무 또
힘든 가운데에서 낙심하는 그런 이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힘들고 지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런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고난과 그 지침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은 문제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무엇을 항상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있는 것이죠. 내 한 사람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외모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매여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살아있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설교의 시작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상황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은 또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삶이 진실하게 살고자 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진실됨인 것이죠. 인격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날 믿음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이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접하고 우리는 믿음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수한 믿음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 것 같은데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거짓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의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믿음을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것이죠. 믿음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진실한 삶, 곧 의를 행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매일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당연히 그는 의를 행하는 사람, 곧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또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없다면, 이런 열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체, 바로 우리의 자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내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사실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렇게 그 마음을 허용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꺼리꺼리게 하는 그 마음을 허용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